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데, 이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이 어떤 입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지는 것.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알고 예수님이 또 고쳐주실 줄로 믿고 또 예수님은 능히 고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그냥 주거 문화를 생각하면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로 집을 지면 가능치 않지만 이 당시에 팔레탄 지방의 주거 문화들은 흙벽돌식으로 그냥 집을 짓고 위에는 나무라 집기나 흙 같은 걸로 옛날 우리나라의 영을 엮어서 그 위에다 진흙을 붓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주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고 바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물론 중풍병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오늘 이 중풍병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늘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 줄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사사기에서 보면 많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300명 용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먼저 행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사무엘상 7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의 장애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옹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까가 아니라 난관에 부딪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바로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적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불식됐지만 태어날 때 뭔가 장애로 태어나고 하면 무슨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또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뭔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 때문에 온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들의 사고 속에서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요사이 같이 의학이 발달된 지금은 거의 불식이 되어지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60년대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아픈 사람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굿거리를 많이 해서 그냥 작은 거 큰 거 하면서 굿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지금은 보면 미신적 행위라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의 행위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의 그 인식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작은 자야, 여기서 작은 자도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자의 의미는 바로 어떤 그 친분 관계,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장 친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너 얼마나 아팠겠느냐,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와 같은 거예요. 작은 자야,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가운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기관들이 앉았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그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 죄사함도, 그 다음에 이에게 육체적 질병도, 영육간의 죄사함 받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완전히 서기관들의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다 깨트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건짐받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인정하는 것만치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느 정도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속죄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받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받느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 본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자 말하게 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만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믿음을 가지면 먼저
어디 앞에 나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러. 예배를 먼저 드리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보면 아느냐? 선거 때 보면 안다는 거. 선거 때. 선거 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1부 예배, 다른 데 가서 2부 예배, 아침 새벽 6시부터 교회마다 막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컬어가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도 뭐 집을 사고 팔든지 할 때,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인감증명서 붙이고 인감도장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결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얼마만지 인정하느냐. 중풍병자를 예수라는 사람이 병곤치인데 가보자, 그렇게 온 게 아닐 거예요. 뭐를 봐서? 지붕을 뚫고 내린 걸 봐서. 만약에 한번 가보자 왔으면, 아이고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데가 없네, 갔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오자, 그게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앞 못 보는 소경이 부르짖는데도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들이 물어서 시몬의 집에 거하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두 소경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낫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들 향해 가는 도중에, 말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과연 그들이 믿는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바로 네 사람에게 매이고, 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에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예?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식의 믿음이 부모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거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 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께 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디딤돌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길이 열려지는 것,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열쇠로 열어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